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릿고개의 의미는 쌀과 곡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먹을 식량이 없는 가장 어려운 흉년의 시기를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식량이 부족해서 배고픈 흉년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마치 고개를 힘들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신 룻기는 사사시대였던 BC 1100년경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흉년이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불안과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또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재판관, 또 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정한 규율과 규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자기 생각대로의 시대, 자기 기분대로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 너무 똑같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 진리가 부정당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아니야, 나도 진리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가 진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서 거짓이 진짜로 둔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너의 말만 옳으냐? 아니다. 내 말도 옳다. 각자가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에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 흉년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배경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부부가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가서 1년 차에 죽었는지 2년 나오진 않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두 자녀들이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한 다음에 10년 차 되던 해에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나오미에게 들려지는 한 가지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룻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오늘 본문에서 룻기 1장 6절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말씀입니다. 저는 룻기 1장 6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세 가지 동사가 눈에 좀 확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옵니까? 제일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보시사 듣고, 마지막으로 보십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가 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흉년에 처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친히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돌봐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속에서 기억나야 되고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기억나고 생각났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어떻게 방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표현이, 이 돌보다의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이 뜻을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게 되면 그 뜻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고 찾아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똑같이 사용된 단어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경수가 끊어져서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여호와께서 돌보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에게 임신하는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너에게 열방의 아버지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라를 사레를 사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라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거했던 이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돌보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슬픔이 기쁨이 되어서 임신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라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시키시고 그 사라를 돌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보다는 의미가 첫 번째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찾아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돌보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지금 미국처럼 큰 국력을 발휘하고 있던 그 시대 애굽의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누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평성대하게 애굽을 다스리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They cried out.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보시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 동안 거했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장 6절을 보시면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했는데 듣고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단지 내 머리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몇 년이 지납니까? 1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나 기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애굽에 모압에 거주한 지 2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10년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와서 10년 동안 10년을 거주하면서 그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 땅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모압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10년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수없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 정말 자기 절망 가운데 거하는 10년 차가 되어서야 그 베들레헴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진짜 이 나오미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동안 질병 혈류병에 걸려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등장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 했겠죠. 의사로부터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5장 26절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 시절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사람들을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미신적이고 그리고 자기 학대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로부터 자신의 돈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혈류병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치료받으려고 돈도 허비하고 의사를 만나고 약도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납니까? 12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미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 차가 되었는데 비로소 10년이 되어서 그때 복음의 소식이 들렸던 것처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자기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과연 그 여인에게는, 혈류병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한 번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다는 그 소식들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사를 만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12년이 되어서야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철저하게 이 혈류병 여인은 자기 절망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 정말 자기 백성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이 혈류병 여인에게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이 진짜 복음의 소식을 들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일 먼저 뭡니까? 어떤 동사가 눈에 띄었다고요? 돌보시사라는 동사가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고, 단지 복음의 소식이 그냥 내 귀로 머리지식으로 들리는 것과 진짜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돌아오려 하여 라는 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나오미를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그냥 한번 들려지는 그런 머리지식으로 잠기는 그런 소식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나오미의 인생을 뒤집을 만큼 진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을 들렸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과 시금석,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양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진짜 나오미에게 진짜 10년 가운데 들렸다면 그는 그 양식을 준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압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주신다고 하네? 그냥 자신의 머리치만 남았다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나오미는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은 내 귀에 진짜 복음의 소식을 들렸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내 영혼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면 정말 진짜 복음의 소식,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소식이 내 심령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좀 바보 같은,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약간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옆집에 있는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냥 밥 제공해주고 그냥 고추 따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냥 실실실 이렇게 웃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얼굴에 눈에 선해요. 그 여자분을 보면. 그 당시 다들 귀신 들린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신이 들려도 다 알아보거든요. 저가 참 이상하구나, 좀 바보 같구나, 뭔가 이게 눌려있구나를 다 알거든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어떻게 변화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가 없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격이 되어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루키 1장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모압과, 사진을 보세요. 모압과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영적으로 볼 때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떡집. 베들레헴은 원래 그 원어적 의미가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이라서 떡집이고요. 이 떡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이며 장차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될 축복의 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생명이 잉태되는 곳,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베들레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모압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앞에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때가 그 느보산이 모압에 있는 땅이거든요. 굉장히 옥토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 이 모압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완전히 물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이 모압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정도로다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되니까 그 거리가 한 60km에서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민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모압 땅은 굉장히 정말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모압이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습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이 몇 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었죠. 그런데 자손을, 후손을 널리 퍼뜨리자는 명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큰 딸과 작은 딸이 어떻게 합니까? 동침을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남미, 암몬의 후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압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의 땅이요, 음란의 땅이요, 사망의 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룻기 1장에는 돌아오라라는 동사의 표현이 몇 번이냐면 무려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잘 읽어보십시오. 돌아가라, 돌아오라, 돌아가라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6번은 어디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번 가운데 6번이니까 계속 이 돌아가라는 원래적 의미가 다 따라서 약간 슈브,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슈브, 돌아가라. 정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운데 계속 돌아가라 이 단어가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따라서 6번은 모압으로 돌아가라, 6번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정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혼돈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슈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의 음성이요, 그 중에 절반은 마귀로부터 온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소문이 우리 삶의 진짜 복음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또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또 생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읽었던 아주 되게 감동받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러시아의 작가였던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있냐면요. 천사 미하일이라는 존재입니다. 천사 미하일. 천사 미하일이 있는데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늘로부터 어떻게 알몸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 천사가 어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쌍둥이 딸을 출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천사 미하일이 생각할 때 아니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쌍둥이를 출생하는데 그 어머니를 영혼을 데리고 가면 정말 피덩이밖에 되지 않는 그 두 여자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천사 미하일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미하일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미션을 줍니다. 내가 준 세 가지 미션을 네가 잘 충실히 수행하고 깨달으면 다시 너를 내가 하늘나라로 불러들이겠다 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꼭 알아내야 된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도대체 우리 인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중한 세 가지 임무를 가지고 쫓겨난 미하일은 어느 추운 날 알몸으로 교회당 뒤쪽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몬이라고 하는 가난한 구두방 주인이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이 천사가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면서 살게 된다. 근데 천사 미하일은 어떻습니까? 구두방 주인의 아내가 이 천사 미하일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필요한 옷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그때 천사 미하일이 무엇을 깨닫느냐? 그 구두방 여주인의 친절과 그 어떤 호의를 보면서 사람의 인간 안에 사랑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을 완수했죠. 그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부자가 와서 좋은 가죽을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거 내 신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근데 그렇게 찾으러 오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갔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 아내가 와서 그 주문했던 그 좋은 그 가죽 신발은 찾아가지 않고 죽을 때 사람이 신는 실내화를 찾아갑니다. 그때 천사 미하일이 깨닫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그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말 좋은 가죽 신발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신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두 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그 천사 미하일이 깨닫는 것은 그때 영혼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딸들이 저 아이들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미하일이 불순종했지만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피덩이처럼 있던 그 아이들은 이웃집 한 여인에게 입양이 되어서 어떻게 잘 양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 미하일이 깨닫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부모님이 없어도 옆집에 양육이 되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천사 미하일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과제를 다 완수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실상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오직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친히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도 친히 돌보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가슴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단지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호주에 가서 가지고 간 결혼 자금을 다 도둑맞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언어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다시 한국을 돌아가려고 했더니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IMF가 터져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어도 내 생각 속에는 재정만큼은, 돈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어떤 나만의 자존심이 여러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또 언어도 안 되고 살 길도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언어가 안 되었던 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일자리가 연결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진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스카이 트레인이 아니라 그냥 트레인이었습니다. 호주는 트레인인데 기차를 타고 이제 한 4-50분 거리가 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체스우드 스테이션이었는데 그 역에서 정말 가난한 유학생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번쩍 드는데요.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내지?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최소한의 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죠. 정말 가난한 그런 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걱정이 들어오는데 그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다음 학기 등록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신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등록금 채우시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실 거에 대한 것이 정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록금 걱정 전혀 없이 신학대학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대 중반부터 제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캐나다로 이렇게 올 때에도 어떻습니까? 전체 가족들 비행기표, 그 다음에 한 학기 등록금, 그리고 아마도 3개월치 렌트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호주에서 지냈던 정말 가난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났지만 좀 담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아무것도 없이 7년 동안 6년 동안 호주에서 허벌판 그 호주에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게 하셨다면 캐나다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담대함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렇죠. 커피 하나 사 먹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처럼 펼쳐질 것 같았었지만 지나간 10년의 시간을 쭉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알 수 없는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간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매년마다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까마귀를 통하여서 역사했던 이야기들을 하자면 시간이 다 부족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4년 5월 21일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족들과 5월 20일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지를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패밀리 땡스기빙 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 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왔는데 5월달만 되면 이상하게 선물을 주시네요. 지금 1월달인데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선물을 또 주셨는지 제가 또 간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깜짝깜짝 선물을 주시는데 진짜 4월달만 되면 기대가 막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5월달은 뭘 선물을 또 주실 것인가. 그때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간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흉년, 또 인간관계의 흉년, 때로는 또 자녀들의 흉년, 또 때로는 진로의 흉년, 또 때로는 어떤 건강의 흉년, 때로는 사업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신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께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흉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정말 비참한 흉년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흉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흉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과 떡을 먹지 못함으로 굶주리는 그런 심령의 영혼의 흉년,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흉년이 오게 되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흉년이 가장 큰 흉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처럼 불안과 불신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LA에서 난 화재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정말 그것도 해변 지역으로 정말 휘황찬란한, 그래서 많은 정말 영화 배우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호화찬란한 그런 수백억 대의 집이 있는 그런 해안가에 웬 화재가 나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화재가 났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는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날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는 듯합니다.
마치 앞으로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있으니 너희 염려와 불안을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주제를 보여주십시오.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돌보시는 처음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소식이 그냥 우리 중에 그냥 들리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정과 불안의 소리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치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자 하는 고아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한 돌보아 주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